감사합니다. 어린 자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팔복에서 순장들은 또 수년간 이렇게 기도와 신앙과 훈련을 받아서 그런 영적인 포스가 또 느껴지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홀로 때로는 혼자 이 세상과의 또 싸움에서 분투하고 사투를 벌이고, 오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날, 정한 날, 예정한 날, 또 축복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안식의 날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모든 손을 끊고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향해서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일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지만 오늘 이 날은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제공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희 재난사모교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어서 멀리 갔다가 밤 늦게 와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8장, 19장, 20장은 이제 짧은데 3장을 쭉 읽으면서 한번 리바이벌 하는 마음으로 쭉 가벼운 마음으로 쭉 읽으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내용과 또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모아서 결론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은 구스, 지금의 나라를 에디오피아고, 20장은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19장은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13장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제국과 10개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메시지는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을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다시 돌아오라, 예수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동일한데 10개 나라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들 나눈다고 할 때 이 13장부터 23장은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도 구원한단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보통 메시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각 10개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어서 성령께서 각 나라마다 또 그에 맞춰서 세상과 세상의 구원과 또 그것을 이스라엘 우리 신앙 교회에 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보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잘 모르면 세 가지 삭제를 기준으로 성경을 항상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큰 기준으로 성경을 보통 한 저자가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구속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큰 대륙, 큰 원이죠. 그것으로 보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큰 구속의 원에 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속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큰 원이 있다. 그것은 양심법이라고 합니다. 양심법.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타락한 양심까지 고쳐지고 또 고쳐지도록 성령과 예수님이 보이려 날마다 씻어내고 훈련하고 성화되가라. 그래서 양심법은 성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일명 오늘날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라고.
예수로 모든 제사함을 받았던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막 살아서 죄와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법이라는 게 있어 성령께서 그 양심법의 줄을 타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성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열릴까지 최종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까지 갈 때 하나님 나의 상급이 기다립니다. 상급의 종류가 달라진다. 물고기 같은 상급도 있고 또 하등 동물의 상급도 있고 높은 하늘의 상급 천사와 이상의 영광의 상급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속집화된 원은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법. 천국에 가서만 복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잘못 특히 마음은 이해가 돼야 돼요. 천국이 우리를 다 보상하고 영원한 천국을 해서 이 땅에 참고 눈물 참고 고통도 참고 그 신앙을 참으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조금 너무 이원론적으로 가르쳐서 천국에 가서만 복을 받고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아도 된다. 모든 일 하나를 위해서 목사가 열심히 집안 돌보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은 개떡까지 키워도 상관없다. 그건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섬기지,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녀 키우고 때로는 돈 벌고 하는 일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은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인간답게 살아야 될, 이 땅 예수를 안 믿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짐승 말 못한 짐승과 개와 돼지들도 돼지는 좀 그러다 잡아 먹어야 되나? 어쨌든 개와 고양이도 인간답게 사는 동안은 인간답게가 아니고 동물답게 자연은 자연답게 자연 아무 데나 폐수를 뿌리고 폐수를 던지고 온 오염으로 세상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법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요구하고 이 세 가지에 같이 돌아야 돼요. 그 세 가지 법을 갖다 놓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하고 18장 1절 그래서 구수와 애굽에 대해서 각각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쭉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고 있겠어요. 18장과 19장은 우리 육체의 본성,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 양심이 불량하고 아직 양심이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과 이 세상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져있는 육체를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육체의 본성까지 하나님께 거룩해가는 그 우리의 남아있는 십자가 내가 노력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그 영역을 18장과 19장에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빨리 읽어야 제 진도에 맞춰지겠죠. 18장 1절 크게 시작. 날개치며 소리 난다는 것은 싸움의 소리,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왔지만은 아직까지 저편 요단강에 건너편에 남아있는 악습과 악한 마음과 악한 양심과 오늘 우리 한국에는 그런 설이 있죠. 어디 가든지 30% 크리스찬이 30%였다. 감옥에 가도 30%다.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점을 해결되면 18장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2장에 갈대배를 물에 띄워서 사자라는 것은 첩자 수로로 보내가지고 민첩하게 아주 민첩하고 잘 훈련되어 있는 사절 대사 첩자들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의 거룩한 삶의 요단강 이첨을 건너왔지만 원래 속해있는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는 육체의 본성과 악성들이 첫달 보내서 나를 계속 충동질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아요. 물론 구수 그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술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애굽도 너희도 믿지 말고 아수르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 그 메시지가 전반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도 구원해 줄 것이 전반적인 메시지지만은 왜 구수를 이렇게 여러 나중에 구수의 특징을 살렸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구속사적으로 적용하고 시민법적으로 적용하고 양심법적으로 적용해야 할 영역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뭐 나는 그렇게 동의 못하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시니까. 여기서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평화롭던가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저절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지던가요? 예수 믿고 나는 전혀 죄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만 가득 차져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죄를 안 짓고 싶은 생각보다 짓고 싶은 생각이 더 많죠. 더 많고 더 시간도 많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일을 내 육체의 본성이 계속 충동질을 한다. 그 전쟁에서 구원 못 받은 거네.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은 내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육체의 거룩함을 향한 거룩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때로는 그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사대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구수가 어떤 육체가 충동질을 나한테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함, 거기에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뒤에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강하고 강성하여 대적함을 받는 백성에 돌아가라. 이 말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안 맞으면 2번 읽겠죠. 2번 읽으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가겠죠. 한 번에 크게 세상의 검이나 그래서 어쩌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자. 그런데 주저앉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말씀도 있어요. 2가지가 다 들려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구수는 막 시끄럽죠. 시끄럽고 날개친 소리, 그 다음에 칼 휘두르는 소리, 그게 다 막 칼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너희 힘으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고 뜨거운 여름 햇빛이 그냥 지글지글 타서 만물을 모든 식물을 비춘다. 비추면 광합성 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열매가 일어난다.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가을에는 비가 오면은 열매들이 익는 열매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슬과 이 안개 아침에 먹고 식물들이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매가 깊이 있게 있죠. 그렇게 소리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치 잠자는 것 같아도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주님의 보살핌과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한비점 팔복을 우리 자녀를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이글거리는 주님의 눈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연대를 맺게 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 끝없이 물을 부었는데도 콩나물 시루처럼 물이 남아있자고 새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처럼 우리를 머금고 우리를 키우고 있다.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룩한 쌈을 쉬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가지치기입니다. 때로 내 아픔이 내가
악과하는 것을 하나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가지치기를 해야 자녀 열매가 제대로 열려요. 그 가지치기를 해야 내 인생의 열매가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 뜻은 내 생각이 이런데 왜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를까?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탐스럽게 크게 자녀들의 열매, 가정의 열매, 인생의 열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거린 태양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지치기를 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때로는 우리를 가지치기를 한다. 때로는 내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장가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요. 나는 이 장가지를 쳐야 되는데 안 치고 계속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장가지가 마르면 절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농부한테 당장 가서 오늘 전화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장가지가 많으면 절대 열매를 맺으시지 않아요. 장가지를 쳐면은 그런 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거는 다 독수리와 들쥐께 주워버리자. 우리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대에 나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두려움 없는 강성한 백성은 육체의 본성의 나라, 구스의 너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 시온산에 오르자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19장 구스와 동일한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그 19장 애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기니까 좀 빨리 읽겠어요. 19장 1절 시작. 네, 이건 나수르의 나중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떤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 시작. 당연히 애굽도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굉장한 세력들인데, 이건 바로 육체의 본성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서 창실 개념과 자칫하면 민족의 혼이 다 뺏길 뻔해서 36년 만에도 굉장히 이익관이 있었는데 430년 있었다.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아니고 애굽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본성으로 사탄의 점령당해서 타락한 본성에 430년 이상으로 애굽화되고 세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 피 흘려 우리가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짱 하면서 천국의 성품을 바뀌잖아요. 그거는 죽고 나서 새 몸과 새 몸을 입었을 때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땅에 아직 성화의 과정을 내 육체의 본성에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성령으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공사 중의 과정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거.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애굽은 바로 우리 DNA가 세상 속에 있었던 DNA를 바꿔나가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2절 3절에 있어서는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 보통 망하는 역사적 전철은 자체 분란입니다. 내분. 자체 자기 내분으로 보통 강대국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분이죠. 이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의 속성은 내분이에요. 시기, 질투,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 성화의 과정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술신에 보면 대부분이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로 사람 죽이지 말라,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본성의 가장 큰 애국 같은 우리의 본성은 시기, 질투, 싸움입니다. 시기, 질투, 싸움.
형제지간도 싸워요. 교회도 바글바글 싸워요. 네, 내 안에서 내가 싸워요. 그 싸움을 해결해야 된다. 시간상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인한 주인의 애국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앞에 나온 구스 25대 왕족에 넘어갈 것이다. 때로는 아수르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역사적 사실로 준 게 아니다. 영적인 구속사적으로 줬다. 그러면 이 포악한 왕은 누구일까? 바로 사탄의 정복이었어. 조종당하고 끌려들어가고 맹못 추고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내 중심에 내 자아가 도취되어졌어. 본성대로 살아가는 물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속자적으로 양심사적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앞에는 바로 우리의 신의 신자랑을 할 때 내분되고 사탄에 정복당한다. 두 번째 애굽의 육체의 본성은 무엇일까?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가 어딜까요?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 어마어마한 나일강. 바다가 칭하죠. 그래서 나일강은 1년에 몇 차례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일부러 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하면 그 어마어마한 옥토들이 나일강 주변의 모든 평야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옥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은 풍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 누구죠? 애굽 총리 요셉이 거기 곡식을 팔아 부자 된 거 알죠? 전 세계 거기가 그런 나라. 그래서 넘치는 그 나일강의 풍요. 다른 나라는 기근이 들어도 나일강에 애굽은 기근이 들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풍요를 이들은 만끽하고 육체의 본성으로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고 나는 취업도 잘했어. 나는 공부도 잘해. 나는 육체도 든든해. 나는 머리도 좋아. 나는 미모도 좋아.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신장들 전부 다 예쁘네. 미국 가면 조심해. 그렇게 해서 자 육체 것을 멋들어지게 뽐내고 나는 돈도 많아. 우리 지금 백도 좋아.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부자야. 할 때 한순간 좀 있어봐야 어떻게 되는지 바짝 말라버린다지. 그 육체의 본성은 자기의 불을, 자기의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8절 읽겠습니다. 8절 맞나요? 예. 네. 시작. 예, 어업이죠. 그 당시 어부들 어업도 다 망한다. 9절에 시작. 이건 그다의 방대의 최고의 돈벌이였습니다. 방직사업입니다. 방직사업, 그 다음 연색사업, 이 전부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최대 산업, 요새 같은 반도체 사업. 이걸 꽉 잡고 있는 게 애굽이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무너진다. 육체를 자랑하냐? 잠깐이면 다 무너진다. 그런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로운 자손이다. 그 지혜로운 왕의 후예다. 와, 애굽의 자랑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 애굽의 지혜, 지식, 그 당대에 소문이 났죠. 전 세계 배우러 보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 그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 그 오랫동안 그렇게 정치를 하고, 지혜와 기술. 세상적인 지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소아지라는 것은 애굽의 가장 그 중심 도시, 경제 도시고 노브는 멤피스, 그 당시 수도를 말해요. 그런 아주 지혜와 정치와 전략과 국제관계학과 또 이 모든 정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전통적 대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육체의 본성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 자랑.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자랑질을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목사의 공화국이 다 있어. 교회 하나가 다 목사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가 제일 전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 말씀도 제일 잘해. 그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되죠. 진짜 조심해야 되죠. 네, 우리 꼭 내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다는 거는 보통 신앙인들은 더더욱이. 14절 시작. 잘 못 갑니다. 비틀거리죠. 그래서 애굽은 나중에 박살이 나죠. 그다음 15절 시작. 네. 애굽의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리도 이것은 애굽의 지고하를 말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높은 지혜, 또는 꼬리는 하급 계급,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육체 너희들 예배드릴 때 나가지 않도록 해라. 소변은 1시간 참을 수 있어. 물론 배가 아프고 하는 경우는 예야. 혹시라도 목사님 말하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랬지? 그래서 지혜와 그 다음에 자기의 부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힘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육체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육체의 소욕과 본성을 꺾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지혜로, 거룩한 부로, 하늘의 부로, 거룩한 능력으로 내가 사로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그것을 우리 애국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쭉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기서 분열한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17절 시작. 그 18절 시작. 여기서 가나안 방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그 구간절의 5 성읍과 멸망의 성읍에 대해서 주목하세요. 16절부터 18절은 부녀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인데 너는 여자처럼 그 겁이 많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무력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나약한 자가 여자야. 그래서 옛날부터 속설이 있죠. 너는 여자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조그만 일이 벌벌 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여자가 왜냐면 예전에 애굽이 이스라엘 보고 너는 무슨 여자처럼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비웃었던 단어인데 이걸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 같다. 그 다음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방언 말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언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방언이 그랬다. 그 다음 5 성읍은 수천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5개 성읍이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형편없는 성읍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부녀와 같을지라도 가나안 방언을 통해서 5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 애굽의 육체의 본성 부와 지혜와 힘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마치 안여자 같고 또는 누구도 모르는 조그만 쫑알거리는 힘없는 방언 같고 또
어마어마한 뉴욕이다, 파리다, 뭐 전 세계 미네이다, 전 세계 대도시에 비해서 LA 대도시에 비해서 나는 조그만 초라한 시골뜨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 믿습니까? 우리 삼비전 8부 이상들 하나님 가장 귀하다. 가장 높이, 가장 총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300, 500 몇 불밖에, 50 몇 불밖에 안 되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가장 존귀, 앞으로는 100배로 더 존귀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고, 자, 이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8절 시작. 20절 시작. 20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성경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시민법적으로, 양심법적으로 하는 성령께서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애굽의 열방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간의 환란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한다라는 대구속사적인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좁게는 내 안에 애굽의 성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하나님 때는 내가 약간의 고통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시온산으로 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히 해야 된다. 2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과적인 것인데, 열매적인 거 23절 읽겠어요. 시작. 네. 애굽이 나중에 대로의 재밌는 이야기예요. 애굽과 아수르는 완전 철천지 원수고, 지금 같으면 뭐 러시아와 미국 같은 그런 대세력인데 서로가 이제 길을 열고 평화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복음, 마지막에 열방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어디든지 평화가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평화와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애국과 구스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애국과 구스의 영이 해결이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영이 하나는 사랑인데 그것은 평화와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자연이 화목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짓을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고, 이 애국과 구스의 이 전쟁과 분란과 시기와 이 동서 문제, 남북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건 못하죠. 교회는 거기서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화목이다. 우리 내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옆 사람이 와서 같이 싸우고, 식구들이 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친구들에게 싸우고,
이 말 저 말 옮겨 다니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오히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축복과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대상, 화목의 대상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 열매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안에 영적 평화가 있는가 하고 내 안에 화목이 있는가. 내 안에 이 육체의 본성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해서 내 안에 초자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목이 예수에 있는가. 그러면서 신앙은 천국에 가서만 천국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수역선생 면한데 가서 우리 민수하고 가서 화장실을 잘 보고 있는지 가서 잘 달려 때리지 말고 살살 업고 댔고 그럴 수 있어. 또 너무 잦은 상황에 하지 말고 실제 배가 아파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20장 이제 마지막 몇 절 안 되니까 빨리 이제 빨리 하겠어. 20장은 19장과 금방 18장과 19장 아수르와 그다음 아수르가 미안해. 지금 내가 민수 때문에 지금 머리가 지금 내가 내 한 명이라 학생도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미운 게 아니고 넌 어디 가냐 또. 코플로 가나. 그래, 알았다. 자, 그래서 18장과 19장의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20장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왜 그러냐면 20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애국과 구스를 한 묶음을 봤죠.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근거를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20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가 그 도도한 애국과 구스를 이제 쳐서 사실 점령합니다. 나중에 코에 고리를 끼고 발에 족쇄를 채워서 포로를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일어나기 전에 너희 자신은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의 코가 깨뚫어지고 목에 족쇄가 치고 발목과 손목에 적살 챙겨서 꼼짝 못하고 사탄의 종로수로 끌려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 신앙인들 보면 제가 제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종과 이 세상이 고통과 죽음과 슬픔에 족쇄처럼 끌려가는 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감히 너가 나를 족쇄를 묶냐. 발로 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 이름으로 쳐내버려야지. 예? 쳐내버려.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2절 읽겠어요. 시작. 애국이 잘못하고 구스가 잘못하고 이스라엘 잘못하는데 애국은 이 하나님 좀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원수 같듯이 네가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옷 벗으라 이 말이에요. 신발 다 벗으라. 완전 빨가 벗으라. 모르겠어요. 근데 팬티 속옷을 입었는데 모르겠는데 다 벗으라. 그 당시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구조가 우리나라 옛날 유교 문화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체면에 죽어요. 체면에. 예전에 우리가 상투 일본 놈들이 자르라 할 때 옛날 양반들은 그 밑에 목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헤엄을 안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활하나요? 네, 죽을지언정 그만큼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한 수 이해죠. 옷을 벗는다. 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죽고 말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순종하죠. 이사야는 명문 감옥의 왕족이에요. 눈물겨, 진짜 눈물겨. 참 눈물겨. 우리 한 인간으로서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도 자기 죄도 아니에요. 그죠? 3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그 죄는 애국과 구수의 죄, 육체의 번성, 너의 힘과 부와 지혜와 자랑에 충돌하고 그것을 구원을 시켜줬구만. 요단강 건너 이미 건넌 저쪽에 번성을 가지고 그 사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을 아수르가 애국과 구스와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홀딱 늦게 가죠. 그 줄에 매여 가지고 어디 저기 짐승처럼 그것을 미리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이사야 네가 자원에서 옷을 다 벗고 그런 행태를 하면서 3년 동안 돌아다녀요. 3년 하루 3일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지 여행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해변 주민은 문맥상 그 당시 팔레스타인 쪽에 살고 있는 그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맥상 그래요. 네, 그래서 너가 자랑하던 그 구수, 자랑하던 애국, 자랑하던 나의 실력, 자랑하던 나의 IQ, 자랑하던 나의 학력, 자랑하던 우리 집안의 백그라운드, 자랑하던 나의 미모,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20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20장의 결론은 뭐냐? 벗은 몸으로 그 발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수치는 우리 한기 선생님 그 혹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올려볼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수가 배가 아팠나?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벗은 몸 또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징을 당하고 수치를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창피함 병정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빵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것은 우리 영혼에다가 사탄이 끊임없이 그 주님이 대신 침을 뱉고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거듭나야 되고 왕같이 일어나야 되고 왕같이 예수님의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악한 사탄 끌려다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악한 영을 다 쫓아낼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흐르는 모든 저주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예수의 권세, 그 신앙이 천국 갔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하고 4장 22,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 지금 옷 벗었다.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룩함과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 이게 바로 구스와 강 건너에 있는 애국의 본성이다. 23절 시작. 분명히 저렇게 성령을 받아서 24절 시작.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질식을 받은 새 사람을 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더 배워야 될 건 이사야는 그 순종, 그죠? 예수님의 순종이긴 하지만 이사야 자기 몸을 다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용당과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의 삶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용기와 용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속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세 가지를 기도하겠는데 제가 기도제목을 하나씩 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구스와 애굽의 육체 본성을 버리고 사탄의 왕에게 끌려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는데 포로처럼 족쇄가 채이고 발목이 채이고 목이 채이고 눈과 눈이 꼽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던지고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왕, 화목의 왕, 축복의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우리가 앉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또 사람 속에 또 그 지역 속에 넘쳐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번에 기도하겠습니다.